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루 종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또 답답했던 심령에 담비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다. 또 온전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주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이죠.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의 가사 중에 보면 화목잼을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결국은 예수님은 잼을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과 불화한 사이가 되었다. 나는 좀 멀어졌고 좀 자신 없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참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죠. 죄 때문에. 그러나 이 회복 불가능한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고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고 그분의 심판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정말 요즘에 열왕기의 말씀을 보지만 엘리야 얼마나 불의 사자 대단한 분입니까? 또 요즘에는 엘리사도 보는데 참 그 기적이나 행하는 모든 역사가 대단하죠. 우리 눈에는 정말 위대한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당당하지 못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얼굴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담 없이 또 격의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 마음이 떨리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앙의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과 의인의 구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인, 어린아이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역시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자유인이나 노예나 혹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고 여기 나이 많고 혹은 나이가 어리고 또 남자이고 여자이고 이런 것에 상관없이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런 정말 모든 것이 그래도 평화롭고 자유롭고 구속이 없는 이런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에 어떤 경계가 있고 구분이 있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사람을 구분짓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민족의 경계도 없고 또 가족의 경계도 없고 빈부의 경계도 없고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다 주 안에서는 하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보통 이렇게 그어져 있고 이렇게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긋는 이 선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관계다.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긋는 이 선은 이 모든 인간관계가 주 안에서 화목의 관계다. 그런 의미라고 보통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남의 좋은 말 하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남의 허물이나 안 좋은 것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하시는 중에 남의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성공한 말, 잘된 말, 훌륭한 말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남 흉보는 말, 잘 안 되는 말, 못된 말, 또 나쁜 말, 허물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하시니까 아마 앞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듣는 거는 어떠세요? 듣는 거. 듣는 말. 여러분, 듣는 말은 남 잘됐다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남 좋은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남이 망했다는 말, 남 잘 안 됐다는 말, 누가 누구 흉보고 험한 말 하는 그 말, 그런 말 듣기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의 성품이 타락한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남이 잘 된 일, 남이 성공한 일, 남이 좋아진 일을 말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잘 됐네. 보통 이런 정도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 흉보는 말, 남이 망했다는 말, 누가 부도라도 맞았다 그런 말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왜? 어떻게 그렇게 됐대?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듣기만 합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들은 대로 전달한다고 하는데 들은 대로가 아니에요. 점점 다른 것까지 덧붙여져서 그렇게 전해지게 되니까 처음 들었던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눈 오는 날 눈사람 굴리는 것처럼 자꾸만 부풀려지고 부풀려지는 그런 것이 남 안 좋아지는 그런 말들, 흉보는 말들, 험담하는 말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갔었는데 저녁에 숙소별로 한 7, 8명이 한 조가 돼서 이제 한 방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각 방마다 속회 모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는 주제를 주고 방마다 7, 8명씩 이제 한 방에서 잠을 자니까 그렇게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방마다 별로 이야기가 없더랍니다. 조용하고. 그래서 뭐 이게 다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주제인가 보다 싶어서 서로 그냥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라고 했더니 그냥 방마다 뭔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수근수근 하면서 막 밤새는 줄도 모르게 불이 꺼지지 않고 재밌게들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각 방을 다니면서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재밌게들 하시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마다 이제 이 나누는 이야기가 거의 다 김집사 그렇다며 누구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며 그 수련회 안 오신 분들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 방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들 재밌어들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교역자들을 시켜서 지금부터 다시 속회 모임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라고 방마다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더니 한 5분쯤 지난 다음에 에이 차라리 잠이나 자지 뭐 그러면서 방마다 불이 다 꺼지더랍니다. 죄송하지만 전도를 하라 그러면 평생 입이 안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 얘기는 얼마나 그렇게 유창하게들 하시는지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은혜롭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꾀임을 받아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사랑 대신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화목 대신 다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거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다 아시죠? 형제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보다 더한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식을 받아도 형제 자매에게 이식받아야지 누구 남에게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지낸 후에 가인, 형의 안색이 달라졌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결국 자기 분신과도 같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그냥 형제도 아니고 쌍둥이 형제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서로 닮은 것도 많고 정이 많아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제일 원수처럼 지낸 형제간이 에서와 야곱이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형은 그 동생을 향해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의 화목함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형에게 이는 내 아들이고 내 동생이다, 그렇게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형제의 화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좌우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와 화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 있고 그리고 근심하고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다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과도 화목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투려고 해도 덮어줄 수 있고, 그리고 분쟁의 자리에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조카 롯하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던 사람이라 조카 롯과의 분쟁을 피합니다.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자리로 가고 네가 원하는 자리로 먼저 택해 가라, 양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다른 반대편으로 조금 더 못한 곳으로 옮기죠.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도 역시 하나님과 화목했던 사람이라 그랄 사람들이 우물 가지고 우리 거라고 막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냥 그럼 당신들이 이 우물 써라, 그렇게 양보하고 순순히 내어주고 양보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롯보다 아브라함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랄 사람보다 이삭이 오히려 형통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손해보면 10가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한 1학년 때, 2학년 때쯤에 미술에 재미가 붙었는지 열심히 그리고 막 칠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무슨 그림이든지
온통 똑같은 색깔로 다 칠했거든요. 나무도 파란색, 사람도 파란색, 하늘도 파란색, 무지개도 다 똑같은 한 가지 색으로 다 칠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재미를 붙이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나무는 녹색으로 칠하고 사람은 살색으로 칠하고 구름은 흰색으로 칠하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전부 한 가지 색으로 칠할 때보다 각각의 다양한 색으로 칠하는 그림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림이 아름다워졌을까요? 조화로워졌으니까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 목청 좋아도 혼자 소리 지르면 그러면 그냥 노래 잘한다 쯤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화음을 잘 이루어서 다른 사람이 이음을 낼 때 나는 화음을 넣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긴장하고 하던 말도 멈추고 분위기가 어색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면 환영받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맞아주고 그 자리가 조화롭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참 주변을 평화롭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분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지. 이 말의 반대는 내가 가면 사람들에게 다툼 생기고 분쟁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자녀, 마귀 자식, 바로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간혹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참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의 그런 범죄자들이 간혹 나오죠. 참 희망 없는 망나니 같은 인간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범죄자의 어머니가 볼 때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이 열이면 열 다 손가락질하는 개망나니 같은 그런 죄인일지라도 그 어머니가 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범죄자를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어머니니까 있는 거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 없으니까 죽일 죄인이지만 어머니가 볼 때는 그래도 내 자식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대할 때 그 마음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화목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오늘 말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원칙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곧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의 그 모든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항상 그 사람을 그 인격으로 대해 주었고 또 오늘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 앞에서는 나도 유대인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약한 자들 앞에서, 헬라인 앞에서는 헬라인과 같이,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고 저 사람에게는 얼굴 바꾸고 이거 표리부동한 사람 아니야? 삶의 기준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날 수만 있으면 매일 매 순간 모든 경우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내세우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의 일관성은 복음에 있었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만 하면 그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최대한 자신을 맞춘 것.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기초를 어느 것에도 두지 않고 복음 위에 두는 삶이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부속 유치원이 있었는데요. 이제 유치원 담당 목사였을 때 유치원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 전에 예배를 항상 먼저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유치원 아이들 운동회 하는 것을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아주 잘 달려요. 제일 앞에서 아이가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1등으로 아이가 뛰다가 엄마가 아이가 1등을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관중석에서 일어나서 막 박수 치면서 아이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1등으로 달리다가 꼬린 지점으로 안 가고 엄마 쪽으로 휙 방향을 틀어서 엄마한테 달려가 버렸습니다. 결과는 꼴등이 됐어요. 딴 애들은 다 달려가고 난 다음.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와 신앙은 복음에서 출발하고 복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 위를 달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의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지금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너무 아주 신앙 인격이 참 성숙하시고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항상 화목해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과 바다 같은 사랑으로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대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함으로 품으시고 여러분이 가면 다툼과 나누어진 자리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분쟁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화목해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로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이 언제나 화목하고 화평하며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맞추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화목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지으신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로 형제 자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의 관계로 화평케 되는 모든 관계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자존심 내세우고 또 나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자였지만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또 늙은 아비들에게는 젊은 형제들에게 정말 잘 섬기라고 하듯이 하나님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합당한 관계로 하나님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주변을 항상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자, 주변을 항상 좋은 관계로 맺어가게 하는 자,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와 분위기와 또 하나님 모든 것이 언제나 화평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역할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어디에 있어서나 항상 주의 은혜와 평안과 화목함이 나를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인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며 젊은 여인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항상 복음이 그의 삶의 가장 기본이었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그의 일관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그 사람의 수준과 처지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서 언제나 그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엔 항상 화목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고, 그래서 정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그가 속한 어느 곳에 있어서나 항상 주변의 분위기를 화목하게 할 수 있고 화평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험악했던 분위기도 주 안에서 따뜻함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언제나 화목하고 행복하며 기쁨 넘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화목하며 은혜롭고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